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얼굴을 마주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바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0세부터 3세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그 아이의 성격의 80%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기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자녀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운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될 때,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주원 집사님, 우리 어머니 자숙분 권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주의 종들을 참 잘 섬겼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200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경이하고 우리 손자 손녀되는 우리 하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너 기독교를 가져야 돼, 너 교회를 다녀야 돼 라는 그런 말보다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더 감동받고 더 따라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더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제목을 듣는 순간에 딱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 아닌데 이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습니다. 이 5장은 이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이 자녀들의 계보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이런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에녹에 이르러서는 조금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구절은 달라요. 이 구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기록한 족보 가운데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없는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걸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이 뜻은 함께 걸어간다, 함께 한다, 함께 걸어간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고, 늘 예배에 오고 싶고, 늘 기도에 오고 싶고, 철학기도도 안 빠지고 싶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싶고, 늘 중보기도도 안 빠지고 싶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녹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에녹이 너무 예뻤습니다. 에녹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에녹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 여기 특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구약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는데 두 사람 다 특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따르는 자녀를 부모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누가 더 멋진 아들입니까? 예? 에서가 멋진 아들이잖아요. 남자답고, 우선에 남자답고, 아들답고, 남자답고. 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죠. 그죠? 남자답고, 그 다음에 늘 사냥을 해서 그 노루라든지 몸에 좋은 이런 노루나 이런 또 산에 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산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다른 사람 요리 안 맡긴다 그러죠.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먹이고 하니까 아들 정말 멋진 아들이에요. 멋진 아들인데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비결은 거기 있어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의 사랑을 빼앗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녀라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잘 살아가지. 그래서 내 아들 좋다, 멋있다 이렇게 되지. 그 정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애먹고 그 좀 사기성이 있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좀 하늘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야곱은 좀 사기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 정이 드니까 더 도와주고 싶어하고 더 좋아지고 싶어하고. 이게 동행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매일 걸어오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너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라고 이야기해도 늘 교회에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할 때 그것이 동행이거든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뭐냐면 믿음 생활은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라고 해서 피스티오,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은 신뢰한다, 의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귀신에게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스가모니를 섬기는 자들은 스가모니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의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뭐냐 하면 우선에 내가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못 박아 버리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가 참 힘든 시대였어요. 이 사회의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하게 여기사 다 홍수로 썰어버리겠다고 말했던 시절이 바로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까? 한일 뒷고기 집으로 갔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오면 한일 뒷고기 집에서 우리를 미혹해요. 가다가 그래서 한일 뒷고기 집에 거기서 바깥에서 이렇게 자갈 깔아놓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거기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배가 촐촐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뒷고기 집에서 한 점 먹고 갑시다 해가지고 뒷고기 집 먹고 냄비 국수도 하나 먹고 그래 갔지 않습니까? 그게 금요일마다 우리 풀 코스였습니다. 기도하고 한일 뒷고기 집에 먹고 가고 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뒷고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술을 안 먹고 먹는데 그 사람들은 술을 먹고 참 더 술 주정을 하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혼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중심을 딱 잡고 뒷고기만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거기에다 반주를 한 잔이 더 뒤집고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혼돈스럽게 돌아가니까 그걸 보고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에녹이 살았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갔다 하면 찬송가 나오고 요즘에는 그것도 못 나오게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고 요즘 그 캐롤송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캐롤송도 제대로 나옵니까? 캐롤송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흥을 돋구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에녹이 살아갔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에 동행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더 돋보이게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에녹의 삶이 더 돋보였던 겁니다. 당연한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휴고시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에녹 시대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돋보이는 에녹을 하나님 휴고시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너무 예뻤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녹은 하루 이틀 동행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간을 인내하며 동행했는데, 여러분
300년간을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년간을 동행했는데 내가 이까지 못할 소냐, 이 몇십 년 동안 동행 못할 소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오늘 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에녹이 다 같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럼 머두셀라라는 여기에 자녀에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65세까지는 동행 안 했다는 말이거든.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동행했습니다. 이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데, 창 던지는 자 죽으면 쏟아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을 던진다는 것은 이게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 창 팍 던지고 죽인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으면 쏟아진다. 죽으면 뭐가 쏟아진다? 비가 쏟아진다. 홍수. 그래서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머두셀라 969세 때 노아가 몇 살 때였습니까? 노아 몇 살 때였어요? 노아가 600살 때였습니다. 노아 600살 때 머두셀라가 969세였어요. 그때의 머두셀라가 죽을 때 정말 쏟아졌습니다. 뭐가? 홍수가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머두셀라 아들을 쳐다보면서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쏟아질 텐데,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적인 마지막 날 이 에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마지막 날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까지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다 같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을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에녹은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6,000년 조금 못되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먼 6,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에녹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재림하셔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면했지만은, 우리는 심판을 면했어요. 심판을 면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잖아요. 예비고사라는 심판을 받고 대학교라는 심판을 받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 모습을 에녹은 벌써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행한다는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어떤 목사님이,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일주일 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저보고 상품백화점 앞에서 상품백화점이 무너진다 외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을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못 외쳤다는 거예요. 왜? 하도 잘못된 환상들이 많이 있고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너지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쳐가지고 무너졌다면 자기가 좋은 선지자로 각광을 받겠지만은 안 무너졌다면 완전히 자기 말로는 똥된다 이렇게 하더라.
자기 그렇잖아요. 말씀 위주로 그 합동교단에서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내가 일평생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신비주의자라고 낙이 찍혀서 생활하지 못할까 봐서 그 용기가 없어서 외치지 못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것을 쳐다볼 때 얼마나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의 모습들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결과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려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고은아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자기가 일찍 잠에 들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안 하고 하니까 애들이 빨리 잠을 자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고 막 한다고 밤늦게 잠을 자지만 옛날에는 생활 습관이 다 우리도 어릴 때 빨리 잠을 잤거든요. 빨리 잠을 잤어요. 왜? 저녁에 볼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볼 게 없어요. 우리 집에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호롱불 밑에 호롱불 켜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전등이 그냥 그게 그냥 조명이 돼가지고, 전등이 아니라 그 호롱불이 조명이 돼가지고 잠 오기에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일찍 잠을 잤습니다. 요즘에 일찍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은아도 어릴 때 일찍 잠을 잤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오면 잠자는 고은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내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면 또 잠이 깨잖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잠에 취해가 있으면 항상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늘 내가 잠잘 때 기도해줬던 아버지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 때문에 고은아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부모로 기록이 돼야 돼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머두셀라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였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에녹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해준 말보다는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셀라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믿음의 부모님을 뒀으니까. 그러나 에녹의 입장에서는 에녹이 그렇게 믿음의 부모를 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좋은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면 잘했다라고 한마디 언급했을 텐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혼자 교회를 다닐 때에 청년회 우리 학생회 총무도 하고 또 회장도 맡고 청년회 회장도 맡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참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했는데 우리가 학생들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10시 반에 마치고 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를 옵니다. 예배를 오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모태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오면 엄마하고 뛰어가요. 아빠하고 뛰어가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모습을 쳐다보고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 영서나 경림이나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하진이도 있고 하경이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믿음의 부모님을 둔 것을, 믿음의 어머니를 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너무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 그만 한 주 정도 빠지면 되지, 캠핑도 못 가게 만들고 교회 오게 만들고 정말 인정사정 없이 교회 오게 만들고 정말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셀라는 믿음의 아버지를 둔 것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듣던 그 자녀들이 부러운 겁니다. 엄마 아빠하고 달려가는 모습, 나는 그때 엄마 아빠도 없었지만은 엄마 아빠하고 가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 내 자녀들은 데리고 교회를 내가 데리고 가야지. 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야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애틋함을 알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러운가를 아마 뒤늦게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 가정이 얼마나 부럽다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을 못했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자녀들, 그런 손자, 손녀로 키우라 이 말입니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인철 목사님 오늘 예배로 못 나오셨네. 저 아들 내 집에 갔는데 배인철 목사님이 보라하고 보민이를 손자, 손녀를 키웠지 않습니까? 보라, 보민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키웠어요. 뭐 채찍을 들면서 공부를 시키고 얼마나. 그런데 지금은 그 애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또 간호사가 되고 돼가지고 너무 엄마 그 할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는 것은 휴거되어져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옮겨졌다 이 말이 휴거됐다는 거예요. 휴거됐다는 공중에서 끌어올려라는 말인데 이 휴거라는 말이 한문용어예요. 끌 휴자에 덜거자입니다. 끌어올린다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 잘했던 그 결과가 뭐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의 결과예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놀랬다 하더라고. 자기밖에 없어서 다 휴거되어 올라간 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공중에서 끌어올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끌어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에서 새 형상을 입고 부활하여 살아나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새롭게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성경은 2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 중에서 하나도 빗나간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 빗나간 예언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끌어올려 간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진 예언이 2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면 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몸을 어떻게 해서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몸무게가 100kg 넘기 나가도 좋아요. 그대로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오라 하면 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과가 바로 위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같은 날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죠. 주일날 모처럼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쉬는데 주일까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손해본다 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내가 하는 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버려두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오실 때에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산다 하는 이 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데이그룹 회장. 여러분 데이그룹이라고 아세요? 데이그룹이라는 그룹이 전부 큰 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속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에 속하는데 대기업 회장의 최어숭이라는 회장입니다. 그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모시고 조찬기도회하고 국회의원들도 모시고 조찬기도회하는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셨던 분이 바로 최이숭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서원보다는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박사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사 교수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내 살아생전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교회를 좀 세우게 해달라. 셋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박사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대기업의 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대우그룹의 41세 때에 사장이 됐습니다. 41살 때에 사장이 됐어요. 최연소 사장이죠. 그때 당시 지금은 더 빠른 사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분은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을 거치면서 1985년 자동차 부품회사를 창립했는데 그 부품회사 이름이 바로 데이그룹이에요. 이 데이그룹의 회장이 되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100개 교회, 전 세계에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런 지역의 100개 교회에 36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설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직에서 데이그룹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물러나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100개 교회를 또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최의숭 이 장로님은 자기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물을 떠가지고 올렸고 이 지역을 이 강대상을 물 흘려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손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손을 쪽쪽 짜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95세 때까지 교회에 종을 쳤답니다. 종을 쳤대요. 교회 새벽 종을 쳤다는 거예요. 새벽 종을. 그런 신앙을 보고 자랐던 분이 최의숭 이 장로였어요. 최의숭 장로. 그런데 5대째, 지금 5대째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5대째가 됐는데 5대째까지 애들을 세어보니까 560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560명 중에서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믿음의 명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는 겁니다. 몇 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는 다 이루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내가 믿음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 때 다 이루지 못했던 이 꿈을 내 자손들과 내 후손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 꿈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